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특히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장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계시고 보고 다 알지만, 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애들은요, 비유를 해가지고 그 속에 감춰놨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분명히요, 예수님께서요, 창세전에 감추인 그 천국을, 창세 때에 감추인 그 천국을, 자, 드러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눈먼 신천지나 이 안성홍 증인애들은, 다른 그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 교리를 만든 교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비유는 암호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암호를 풀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답답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요.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아니 그렇게 비밀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이해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도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아무리 논리적인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들이댄다 그래도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방지하는 일은 우리가 첫째로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일이고요. 거기다 더해서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 제가 무슨 큰 지식을 가져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오답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와서 덤빈다고 해도 정답을 가진 사람은 능히 오답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양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바르게 읽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따라오시는데요. 자, 분명히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하고 이 성경을 복음서만 다 읽어도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강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장. 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막 환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막 표적을 막 보여주잖아요. 기적을 막 행하고 다니잖아요.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이러니까요. 이 소문을 헤롯 대왕이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신하들을 불러갖고 헤롯 대왕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은 자, 이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거든요. 예, 그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의 이 증언을 들어서 세례 요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모든 했던 행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짤막하게 기록해놨지만요. 마태나 누가나 저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짤막하게 기록해놨지만 자, 이 비추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멀리 갈릴리 아니면 유대 아니면 모든 유대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도 큰 능력자였기 때문에 몰려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헤롯 대왕이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그 헤롯이 자 살아났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게 가서 그랬던 겁니다. 당신이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 삼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헤롯 대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와서 자 그 자기가 아내로 취한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아내로 취한 그 딸이 와갖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헤롯이 야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나도 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의붓 따르게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자 근데 그 헤롯의 아내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자,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장담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말이 그만큼 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이 왕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마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당대의 요한이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뭐 사실이니까요. 사실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겁을 먹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 대왕이 요한이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무리가 많은데 병자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소문을 이미 소문이 전 유대에 파다하게 퍼졌으니까 이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먹을 걸 지금 사와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 자,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더 상세하게, 요한복음 5장에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는 마태복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자, 여자 빼고 어린이 빼고 그럼 뭐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요. 그 이상 자, 여자를 제외했으니까요. 또 어린이들도 제외했으니까 남자 중에도 어린이들 장정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10,000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하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계속 떼어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진 천국 복음은요, 아무리 나누어줘도 끝장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나누어줘도 끝장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자, 5장과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해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이걸 보여주신 거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줘도 끝도 없다. 얼마든지 수만 명이 와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지금요, 자, 무리는 바다를 배 타고 저 건너가 있으라 이렇게 무리에게 명하시고 나서 당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자, 이게 밤이 된 겁니다. 근데 배가 지금 배는 지금 어디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밤인데요.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고 자,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자, 파도가 치니까요. 이게 지금 배가 막 뒤집히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갔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시면서 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걸어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데 자, 바람이 또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보고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구원해 놓고 나서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왜 그걸 또 의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러니까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진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제 배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건너편으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손만 대도 이제 예수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만 대도 다 낫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만 대도 다 낫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내 병이 나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낫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4장에서는요.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록했고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예수님께서요 바다일을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자, 뭐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런, 자, 먹고 마시는 것, 삶에 대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또요, 이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어떤 풍랑이 와도 나만 믿어라.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4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국 백성은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